예, 이제 오늘 교재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거를 다 공부를 못했고요. 그래서 포로기한 요거 오늘 마무리하고 아마 침묵 시대까지 약간 넘어갈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항상 공부하기 전에 하는 거 10가지 성경 10가지 시대. 자, 우리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보고 하셔도 되죠, 그죠? 예, 또 예습도 해온 줄 믿고. 자,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으면, 그죠? 어떻게 자기들의 역사를 10개 잘 구별해서 했는가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를 지난주에를 했는데, 사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아니 미국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합니다. 공부가 좀 덜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 다음에 선지자들을 좀 배우는데 이쪽 부분이 사실 좀 복잡하고 좀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좀 약한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포로 귀환 시대를 요 책에 있는 것보다 좀 더 깊게 성경 본문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약 성경,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시대는, 포로 귀환 시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개인적으로 중요성을 느껴서 좀 더 강조를 했는데요. 자, 60페이지 우리가 한번 복습하고 오늘 가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세 가지 일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른다?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 그죠? 두 번째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합니까? 영적으로 재건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막 강조하다가 약간 마지막 남겨놓고 못했습니다. 자, 성전 재건, 영적 재건. 자, 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성벽 재건. 예. 그래서 포로 귀환 또 1차, 2차, 3차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포로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자, 성전 재건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2차 이제 영적 재건 때는 돌아오는데 누구? 중요한 에스라. 그리고 이 에스라가 이제 영적 재건, 신앙,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이제 자폰, 오늘 교재에 자폰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자폰,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가나안화된 것,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된 것.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 원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온갖 우상들을 섬기던 그 사람들의 삶에 이 사람들이 동화되어 버린 것. 그걸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다 그걸 다 제거하고 다시 영적으로 세우는 요거. 그리고 3차 기한은 누구? 느헤미야. 하는 일은 뭡니까?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성전이 계속 공격받고 허물어지고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늘 말하죠. 이 정도 이렇게 잘 정리해가 알고 있는 사람이요, 퀸즈에 가면요 1%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게 지금 이 가장 복잡한 이 시대를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달 가면 또 헷갈려요. 이게 가면 뭐랄까. 그때 이제 요 책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쫙 정리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될 때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 때 그 성경 공부 인도자나 성경 공부 교재 또는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훨씬 더 정확히 깊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왜 이런 공부를 하는가 하면, 이런 공부를 해야 깊은 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공부 안 하니까 맨날 얕은 물가에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만 깊이 들어가면은 저거 별로 관심 없다 그러고 딴 생각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근데 진짜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화가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그래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0페이지 3번 영적 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전번에 지난주를 좀 하다가 멈추어서 내가 계속 요걸 이제 앞에 했던 거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3. 영적 재건. 2차 귀환을 지도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이 내용이 이제 에스라 7장에서 10절, 느헤미야 7장에서 10절 나오는 건데요. 성전의 재건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건의 문제였다.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는 돌아올 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에 뭘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습니까? 이 에스라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귀환했던 그 귀환할 때의 지도자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 지역, 바벨론일 때는 바벨론, 그 지역이 바사일 때는 바사, 그 지역에 태어난 우리들의 2세, 3세, 4세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조국에 들어와서 성전을 세우고 영적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겁니다. 원래는 그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덜 감동이었는데 우리들 이민자 우리들에게는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될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스룹바벨과 같은 인물,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인물,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고 바빌론 지역 그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에스라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에스라 7장에서 볼 때 1절에서 5절까지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16대 조상까지 올라가니까 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론이 있었던 거예요. 이야, 이 에스라의 16대 할아버지가 아론이라는 걸 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길게 해서 소개를 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 이 에스라.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여러분 에스라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에스라 7장.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 우리가 8장을 오늘 좀 보고 요거 하고 성벽 재건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절 7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의미 있는 인물인가 하면은 이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공부한 학자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이민자의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 배출한 인물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제가 근데 우리들 자손의 정손자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자기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 인물들이 우리 인물들이 훨씬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제 제가 그 밑에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성전의 재건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건의 문제였다.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는 돌아올 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그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돌아갈 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귀환을 인도했다. 돌아와서 그가 직면한 문제는 자폰의 문제였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방백들로부터 해당되었다. 그래서 에스라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말하는데, 자, 또 우리가 요 내용을 하기 전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본문엔 우리 교재는 없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사실을 봐야 됩니다. 에스라 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 8.15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자 여기서 내가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자 여기 이제 아하와 나왔죠. 이게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거기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자. 자 이제 뭐가 고민인가 하면은, 이제 거기 돌아가면은 지금 성전은 세워졌잖아요. 에스라가 갈 때 성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레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스라는 그걸 다 아는 거죠. 야, 우리가 가면 뭐해? 내 혼자 매일 제사, 에스라 혼자 다 제사 드리고 율법 가르치고 다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죠. 그 도울 수 있는 제사를 함께 할 레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제가 이런 걸 하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언제 완전히 다 망했습니까? 완전히, 자 1차, 2차, 3차에 맞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다시 종이, 그 종이 쪼가리. 3차에 완전히 멸망했는데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죠? 자 586년에 성전이 망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할 일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레위인들. 성전이 없으면 레위인들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친구교회 목사인데 제가 교회 없으면 제가 어디 가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성전이 멸망했는데 2차 기한 때가 몇 년이죠? 458년. 몇 년이 흘렀습니까? 128년. 자,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언젠가 하면은 재밌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난데 128년이 흐른 뒤에 에스라가 다시 돌아갑니다. 성전이 재건했다는 걸 알고 레위인을 가야 됩니다. 그 128년 동안 레위인이 있을 리가 없죠. 왜? 성전이 무너졌는데 무슨 레위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4세대가 흘러갔습니다. 한 제너레이션이 30년을 보면 4세대가 흘러갔는데 레위인이 어떻게 그 땅에 있겠습니까? 성전이 없는데. 포로되어서 할 때 레위인을 있겠죠. 그럼 그 레위인이 자기 아들한테 너 레위인에서 성전 섬기라. 아빠 성전 없어요. 못 섬기다. 그러니까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자. 지극히 당연하죠. 자 16절 이에, 자 8장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의 머술람을 부르고, 자 제가 뭐 빨리 부르자면 이 인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걸출한 신앙의 위인들이에요. 그것까지 우리는 다 뭐 할 수는 없고,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한 10명 정도 불렀나요? 불러서 17절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냅니다.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쭉 했어요. 자 레위인을, 가시바 지방에 가서 레위인을 찾아냅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18절 끝에 그의 아들 형제 18명과 19절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예사랴와 그의 아들 그의 형제 20명을 데리고 몇 명? 38명 합해서 38명. 그래서 20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인 사람 중 또 성전 일꾼이 필요합니다. 요 성전 일꾼을 누군가 하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38명을 가시비아 지방, 저도 바람대 가시비아 지방에 가서 남아있는 레위인 30명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성전 일꾼 느디님 사람도 데리고. 그럼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128년이 흐르는데 가시바 지방에 가니까 아직까지도 레위인이 38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 성전도 없이 이방 땅에서 약 130년이 흘렀는데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걸 또 에스라가 알고 있었어. 어디 가면 레위인이 남아 있을 거다. 거기 가서 다 찾아내니까 이름들 뭐 누구 찾아가 쭉 보니까 뭐 누구 자손 18명과
그의 뭐 누구 자손 20명을 데리고 그리고 이 사람을 레위인이 또 하니까 섬기라고 해서 느디님 사람 성전 일꾼들을 데리고 에스라가 데리고 기원전 458년에 2차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신앙의 의미가 있죠. 왜 특별히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민자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 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나안화 됐죠. 그죠? 자, 여기서 금식성 보고 뭐 다 이렇게 다 됐는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이제 회개 운동 일으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말을 하고, 가나안화 되어서 자폰,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을 해서 막 인종이 다 섞여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국제 결혼을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역사를 상상해 본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다 버리게 하고 이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더라면 제일 이상적으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와보니까 그 반대로 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 신기하지 않나요? 뭘 신기한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그 130년 동안 살면서 바벨론 땅, 바벨론 그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 땅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동화되어 버린 사람을 다시 정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죠. 원래대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저 바벨론 땅, 바사 땅에 전부 다 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됐고 다 바사 사람들이 되었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야, 우리가 한 30명 파송하자. 파송해서 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이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 페르시아처럼 살았었는데 너희 조상들이 여기서 온 데 130년 됐는데 그때 성전이 무너져서 너희 조상들이 와서 율법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게 이 사람들이 이방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들 왜 이렇게 사느냐고 말은. 원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이제 성경의 역사를 꼼꼼히 볼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의 자손들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자, 신앙의 순수함이라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을 우리는 겉들도 보지도 않아 그런 순수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구별은 되면서 순수함을 지켜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걸 지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동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 꼼꼼히 읽어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니까 자폰대가 있으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 에스라 여기 읽어보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라 그래요. 야, 이거 진짜로 제가 전번에 새벽 기도할 때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레디컬한 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했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 너희들 너무 너희들 우상 숨기에 너무 전념이 됐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나 하나님을 숨겨야 됐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버렸다는 것. 자, 이거는 아주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이것도 혹시나 잘못 듣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내 신앙직에서 남편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절대로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혹시나 이 또 유튜브 영상 보다가 이상하게 또 이런 부분에 또 감동돼 가지고 집에 가서 배우자하고 싸우고 아들하고 싸우고 야 헤어지자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에스라가 가서 그렇게 개혁해야만 개혁이 될 정도로 세상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에스라가 영적 재건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번까지입니다. 그죠?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4번 성벽 재건. 3차 귀환을 지도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구별된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자, 성벽이 있어야 세상과 구별되고 성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한 4절까지만 우리 보는데요. 자, 여기 이제 4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라하고 자 이제 그래서 3차 기한이 나는데 자 여기 보면은 2차 기한이 458년 기원전 3차 기한은 444년 몇 년 차입니까? 14년 차예요. 사실은 별 차이 안 나요. 에스라가 가고 느헤미야가 가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 에스라도 위대하지만 느헤미야도 위대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한 3세대 4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한 120년 130년 이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가슴이 확 미어지고 금식하고 우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손자 정손자가 한국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엉엉 울고 금식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지금 한국의 교회가 어렵다 그래도 우리도 덩달아 한국교회 욕하기 바쁜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 자손의 자손이 그 교회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가슴이 아려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안 쓸 리가 없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한 게 아니고 2억 마일리 떨어진 땅에서 성전이 무너진 130년 뒤에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이민 3세 4세 사람들. 이 정신이 신앙이 완전히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 잘 알죠? 1장 11절 끝부분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또 하나 배워야 될 건 지난주에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요. 이 에스라도 왕에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에스라는 유대 율법의 학자예요. 바사 페르시아의 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사 왕이 율법의 학자를 그만큼 존중할 정도로 에스라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광은 알잖아요. 자기 아내보다도 더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마시는 술을 맡깁니다. 물론 계급적으로 따지면 총리나 장관보다 높지는 않겠지만 총리나 장관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간언을 시켜요. 이 사람이 누구? 느헤미야. 우리 자손 이민자 3세 4세가 그 나라의 왕에게 전적인 신뢰를 얻고 있을 정도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진짜 위대한 거죠. 안 보이지만은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키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나타날까? 진짜 우리가 이거 보고 우리 학부모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마음을 졸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간인데,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 가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말하고 내가 우리말로 하면 휴가를 좀 달라. 그러니까 왕이 휴가를 주면서 사람을 보내주고 군사를 보내줘서 그 가는 길을 다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는 길에 다 보호해 주고
물질도 다 보내줍니다. 빈손으로 안 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다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문제는 가니까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바뀐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한번 보세요. 4장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기는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감독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 덧벌을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자, 이래 가지고 다 받아가 옵니다. 완전 그러니까 왕에게 조서까지 받아서 다 옵니다. 느헤미야가 왔는데, 자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반대자들이죠. 우리 잘 아는 산발랏과 도비아죠, 그죠? 자, 그리고 19절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요거 어디서 들었죠? 성전 재건할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전 재건 처음에 스룹바벨이 왔을 때, 그 140한 50년 전에 성전 제2차 성전 재건을 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성전이 재건되면은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뭐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랬죠? 세금 안 낼 거다. 두 번째, 반역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성전이 서면 안 된다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 말을 듣고 성전 서탑. 그래서 근 20년 서탑했다가 BC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성전 재건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건해서 4년 만에 BC 516년에 제2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런 일이 성벽 재건하는데 또 거기 있던 사람들, 산발 도비의 사람이 또 반대하고 또 페르시아의 조서를 보내. 똑같아요. 이들이 반역자의 무리다.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신앙에 어떤 교훈을 얻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일이 본질적인 일을 할 때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하는 일 때문에 내가 왜 이러냐, 하나님이 왜 이러냐, 그게 아니고 그걸 뒤집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야, 이 반대하는 일이 있으니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도 볼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면 반대하는 세력을, 우리가 저 미운 인간놈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반대하는데 이용당하고 있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까지 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탄이 방해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을 시키거나 오해시키거나 또는 건강을 아프게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낙담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어떤 수를 쓰든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더 확실한 사건은 뭡니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성취하심이 더 크다는 겁니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방해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느헤미야 보면은 뭐 백성들 모아가지고 다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군사들 모아가지고 52일 만에 정광석가처럼 성벽을 다 재건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사람 돌아온 사람이 성전, 영적 성벽 재건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우리 노선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거기 4번.
전투를 하며 한편으로는 성벽을 재건해서 52일 만에 완공한다. 이 성벽의 완공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의미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한다. 예.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약간만 더 첨부해서 이 책에 나온 것을 하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반대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성벽을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전선이라고, 이중전선에서 일을 해서 싸우고 성벽 재건하고, 이걸 52일 동안에 꽉 집중해서 성벽을 완성하게 되고, 이 성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체적인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성전, 영적 성벽 재건에서 이제 진짜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걸 보여줍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자 우리 연도를 보면은 605년에 1차 파괴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느헤미야의 성벽까지 444년, 약 150년 정도, 16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우리가 연도를 보면 1차 파괴에서부터 3차 기한까지, 3차 기한 와서 성벽까지, 예루살렘 재건까지 생각하면 이제 이 세월 동안에 진짜 격동의 시대를 보내는 거죠. 격동의 시대를 보내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해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돌아온 사람들, 1차, 2차, 3차 기한 돌아온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그 바벨론 땅 그 지역에서 다 정착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그 기득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온 사람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가 포로 기한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포로 때에 이스라엘의 그 세상 말로 하면 엉터리 같은 추잡은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왕들이 싸우고 찢고 뽑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1차, 2차, 3차 포로 수행할 때 많이 있었는데, 반대로 1차, 2차, 3차 귀한 때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의 그 낙담되고 절망했던 그 부정적인 모든 사건들이 귀환할 때 그걸 다 커버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격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는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이 포로 귀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좀 알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싹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여기 명단도 나오고 이런 좀 복잡한 게 있지만 명단 이런 거는 그냥 통과해야 돼. 전체적인 흐름만 쭉 읽어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돌아온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런 일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의 삶을 또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그런 우리 신앙의 위로도 얻게 되는 겁니다. 1차, 2차, 3차에서 다 무너진 삶이라 할지라도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자, 이제 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복습 한번 하고 또 넘어가야죠. 우리는 또 그 책에 있는 대로 다 하니까. 자, 아래 빈칸을 채워봅시다. 시대, 창조 시대, 주연 누구? 무대? 에덴. 좋습니다. 자, 줄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창조 시대를 딱 정리한 겁니다. 자, 족장 시대, 주연 누구? 아브라함. 그러나 이삭, 야곱, 요셉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무대, 가나안. 자, 줄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자,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 시대, 주연 누구? 모세지만 아론도 여야 되겠죠, 그죠? 자, 무대는 어디? 애굽 플러스 광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줄거리 시작.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킨다. 자, 요 말 제가 지난 주일날 창립 기념 때 설교할 때 요 내용을 제가 좀 했죠.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애굽 땅에서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지만 우상 섬기는 늘 이게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하니까 바로가 왜 너희들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중요한 모티브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는 영적인 면, 지성적인, 감정적인 면도 있고 신체적인 면이 있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데도 놓치고 있는 것은 신체적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현장에 내가 나타나고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함께 나타나서 그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준비하고 섬기고 봉사, 그러니까 예배 하나를 위해서 신앙이 다 뭡니까? 훈련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그거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 예배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거 지금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거 시작한 거죠. 자, 네 번째 정복 시대 주연 요수아. 자, 갈렙, 그렇죠. 플러스 갈렙 같이 해야 되죠. 무대 당연히 이건 가나안이죠, 그죠? 자, 한번 줄거리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간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좀 중요한 단어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추잡한 전쟁이 아니고 뒤에서 막 누구 욕하고 선동하고 조작하고 해서 내 미워하는 사람 막 어려워하는 거 막 좋아하는 그런 아주 사탄적인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늘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뭐 선동, 조작, 모략, 거짓, 탐욕, 이주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섬김, 봉사, 예배, 양보, 배려, 희생, 헌신,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이 거룩한 전쟁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사시대 주연 누구죠? 기드온, 그리고 뭐 드보라, 삼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사들 다 하면 됩니다. 그죠? 입다도 되고, 그죠? 무대 당연히 가나안이죠. 자, 줄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자, 반복적으로 범죄했다는 게 사사시대의 큰 특징이죠. 우리도 반복적으로 범죄하잖아요. 그거 30년째 죄 짓고 있는 거, 수근수근 되는 거, 누구 욕하고 싶은 거 이런 거 계속 반복적. 이게 사사시대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다가 또 하나님 또 범죄하고 그래 또 공경에 처했다가 또 공경에 처하면 우리는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자, 그리고 이제 요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요약하면 사사가 하는 일은 통치하기도 하고 국가 통치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재판도 하기도 했답니다. 통치, 재판, 전쟁 다 한 것이 사사였어요. 사사니까 뭐 그냥 재판만 했던 법정의 판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국가 최고 지도자였어요. 군사 지도자였고 그래 행정, 입법, 사법 다 지도자였어요. 여기 사사시대고. 자, 다음에 드디어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 스토리 알잖아요. 우리도 왕을 주소서 하는 그 왕정시대가 있는데, 자, 단일 왕국 시대 주연 당연히 다윗이지만은 우리가 사울, 솔로몬 또 추가를 하는 겁니다. 무대 가나안.
이스라엘, 예루살렘, 뭐 가나안 땅 전체로 보고요. 자, 줄거리 시작. 하나님의 마지 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그러나 실제로 분열되는 때는 누구 때?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는 잠시 동안 단일 국가를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주도직이 했던 여로보암 사건 때문에 솔로몬 때에 이집트로 가가 있던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의 주도하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부닥쳐서 르호보암은 남유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로 간 게 이제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분열 왕국 시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때의 주연은 누군가 하면은 누구죠?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왕국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남쪽에 있는 두 왕국. 자, 그리고 뭐 무대는 이스라엘 전체라고 볼 수 있죠. 분열. 그죠? 자, 줄거리 시작.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 이게 아주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썼는데 그래도 이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 전부 다 나빴고 남왕국은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고 좀 중간치기에서 좋은 왕도 있었고 그래서 그 좋은 왕이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다가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는 겁니다.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자, 포로 시대 주인공 누구? 다니엘 그리고 뭐 에스겔 이런 인물들 포로 시대 때 있었던 그죠? 자, 무대는 어디입니까? 이건 당연히 바벨론입니다. 그죠? 바벨론으로 갔고 그죠? 자, 줄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그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던 포로 귀환 시대. 주인공 누구? 자, 우리 세 사람 써야 되겠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자, 무대는 뭐 가나안 해도 되고 예루살렘 해도 되고 이스라엘 해도 되고 그죠? 요거는 우리가 그 다 돌아와서 귀환하는 그 시대니까. 자, 줄거리 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대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 또는 성벽을 재건한다. 자, 요거 예루살렘 제가 성벽으로 우리가 단어를 바꾸면 더 낫겠다. 그래서 전체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죠. 전체 예루살렘 재건 안에 성전, 신앙, 성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성전과 신앙과 성벽을 재건한다 해놓고 그 성전, 신앙, 성벽 밑에 쫙 끊어놓고 갈라놓고 예루살렘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주 복잡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면은 포로 귀환 시대 뼈대는 다 잡았어요. 요거 자꾸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 훨씬 더 잘 이해될 겁니다. 자, 62페이지. 서로 줄을 이어봅시다. 자, 1. 포로 귀환은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3차에 걸쳐 귀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4. 성전 재건은 그렇죠.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스라엘 재건의 핵심이죠. 영적 재건은 그렇죠. 2차 귀환을 지도한 에스라가 에스라는 백성들의 율법을 가진. 성벽 재건은 나머지 남아있는 거 하나. 3차 기한을 지도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구별된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자, 3번 이 문제를 좀 재미있게 만들었는데 한번 봅시다. 다음 내용을 읽고 그것이 해당하는 대로 아래와 같이 쓰시오. 포로 귀환에 해당되면 귀환, 성전 재건에 해당하면 성전, 영적 재건에 해당하면 영적, 성벽 재건에 해당하면 성벽이라고 쓰십시오. 자, 그렇게 힘들여 집을 건축한 이유는 주민등록 재발급 때문에 어딥니까? 어우, 잘하시네. 성전 재건이죠.
그죠? 성전 재건, 그죠? 그들이 건축한 그들의 집을 힘들의 집을 건축한 그죠? 다음에 한 손에 총칼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뭐 했을까요? 아까 제가 느헤미야가 전쟁하면서 성벽 동시에 지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맞죠. 다음에 바빌론에 있는 회사를 어떻게 정리하나? 아이고 물침대도 아까워라. 귀한, 그렇죠. 그거 다 안락하고 편안세가 포기하고 귀환한 거잖아요. 자, 다음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절대 다이어트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왜? 돌아와서 이거 누구 이야기죠? 에스라 이야기니까 영적 이야기죠. 자, 다음에 어이구 난 예루살렘의 푸세식 화장실에서는 죽어도 일을 못 봐요. 뭐죠? 귀한. 왜? 이게 왜 귀한이죠? 나 예루살렘 가서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귀한하잖아요. 귀한. 다음에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노노노. 완전히 영적이죠. 소프트웨어, 영적. 그죠? 하드웨어는 뭘 의미합니까? 성전.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입니다. 그 영적이죠. 그죠? 소프트웨어, 영적. 자,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주소로 편지를 보냈더니 이게 수치인불명이네요. 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다음에 돌아오긴 힘들었지만 세 사람이 하도 같이 가자고 해서 귀한이죠. 나 가기 싫은데 내 친구들이 다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귀한. 자, 잡채도 좋고 잡탕밥도 좋지만 자포는 안 됩니다. 영적. 그렇죠. 다음에 남은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 성전 남은 것은 그것밖에 다 무너지고 이제 다시 회복하는. 요건 사실 좀 헷갈려요. 영적 해도 될 요 문제 가지고는 좀 약간 우리가 답을 달기에 너무 단순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 남은 것은 그거밖에 없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거노 해도 돼요. 이 문제는 없는 걸로 합시다. 헷갈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걸 하여튼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요 문제는 지웁시다. 우리 이 문제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 밑에 바텐더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적이 있었으니 그때를 아십니까? 이거는 너무 쉽죠. 누구 이야기? 느헤미야. 직업이 뭡니까? 바텐더, 술 맡은 가는. 그래서 성벽 재건이죠. 자, 다음에 63페이지. 이거는 그냥 답 달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보고 밑에 그대로 쓰면 되죠. 그죠? 이거 틀리는 사람은 없죠. 그대로 쓰면 되니까. 자, 3회 제일 위에서부터 3회 뭐 쓰면 됩니까? 3차 기한 느헤미야 쓰면 되고 2에는 2차 기한 에스라 쓰면 되고 다음에 1에는 1차 기한 스룹바벨 쓰면 돼요. 자, 그리고 A는 뭡니까? A 수산성. 요게 이제 에스더가 있었던 궁전이 수산성입니다. 어느 나라? 바사, 페르시아. 그죠? 에스더 미안합니다. 에스라가 에스더가 있었던, 그죠? 되고, 자, 그리고 B 바벨론. 자, 이쪽 지역이 당연히 그죠?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이잖아요. 그죠? 요 A, B가 있는 지역. 그리고 C는 당연히 예루살렘.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자, 이제 포르기안 시대 넘어가고 침묵 시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긴 어려운 거지만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드디어 이제 침묵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공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약이 끝났어요. 구약 역사는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포르기안 와서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침묵 시간을 요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신약과 구약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리고 침묵 시대는 왜 침묵 시대라고 얘기했죠?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없었습니다. 요 400년 동안. 그래서 침묵,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침묵. 그러나 신약과 구약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신구약 중간사 또는 중간기, 요 같은 시대입니다. 자, 이 침묵 시대를 깬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요한이었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세례요한, 침묵 시대를 깨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시 한 사람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를 준비하라. 메시아를 준비하라.
그게 이제 세례요한인데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이 침묵시대 400년 동안의 기록은, 역사는 흘러갔죠. 그동안 역사가 없을 리가 없죠. 진공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신약을 알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침묵시대는 구약을 알기 위한 게 공부가 아니에요. 신약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신약을 공부하는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포로 기한 시대까지는 구약 끝났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배우는 건 전부 다 신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면은 복음서를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줄거리 요약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64페이지 줄거리 요약. 자, 유사라 근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두고 있었다. 이제 왜 영적으로 캄캄했다고 하면, 왜 영적으로 캄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가 굉장히 또 혼란한 시대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 그죠? 자, 그러나, 자,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기다리는 마음은 더 간절해지죠. 제가 말은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기다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뭔가를 기다리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 이 침묵시대 때 가장 간절하게 꼽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내용 전개. 침묵시대에는 4개의 중요한 개념이 있다.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침묵시대 때 신약을 알기 위해서 4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세력의 변천. 자, 그러면 다시 문제. 구약시대의 그 중동, 건동을 다스렸던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다스렸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죠. 그렇죠.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였는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그 지역을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바로 로마를 다스렸습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헬라가 있단 말이죠. 와, 공부 잘하신다. 진짜 이건 뭐 너무 잘. 그러니까 요 침묵 시대는 헬라 그리스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때에 그 시대를 다스렸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헬라입니다. 그죠? 요렇게 세력이 변천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이 좀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구약이 끝났을 때는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나라로 끝났는데 신약으로 넘으니까 바로 로마로 넘어와.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알아야 로마로 넘어올 때는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묵시대. 자, 세력의 변천 우리가 보고요. 이때 일어났던 정치적인 파벌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종교적인 당파들, 요거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요 시대에 다 있습니다. 열심당, 헤롯당도 다 요 시대에 있고요. 자, 그리고 종교적 당파도 있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자, 1. 세력의 변천. 주변 세력의 숨가쁜 변천 속에 내부적인 분리가 일어나는데, 자, 이미옥 집사님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가사에서 헬라로, 그 헬라가 넷으로 갈라져서 이제는 그 중에 하나인 톨레미에게, 그 다음에는 셀류커스에게, 그러다가 로마에게 지배를 받다. 이것이 유대 백성의 부끄러운 식민지 이력서이다. 이런 외부적인 변화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과 사마리아 중심의 사마리아인이라는 두 개의 분명한 집단으로 나눠지고 있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린 심산에 세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예, 자, 요게 크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여기 이제 헬라가 있는데, 헬라 그러면 가장 유명한 장군이 있죠. 알렉산더 장군. 30살에 요절을 했는데 26살에 그 지역을 다 통치를 합니다. 26살 그러면은
이게 우리 우리 EM 청년부 학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고대 그쪽 지역을 다 그러다가 30살에 일찍 죽죠. 이제 일찍 죽으니까 이 알렉산더가 다스린 헬라가 4개로 갈라집니다. 4개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톨레미 왕조, 그러니까 헬라가 4개, 알렉산더가 죽고 4개 왕조로 나누어지는데 톨레미 왕조가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다른 거는 너무 복잡해서 볼 필요 없고 요것만 봐도, 그러니까 그 침묵 시대에 페르시아가 끝나고 헬라가 다스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처음에 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 톨레미 왕조는 굉장히 관용 제너러스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 너희들 섬기려면 섬겨. 그리고 뭐 너희들 헬라어 공부하고 싶어 해. 굉장히 관용했는데 톨레미 왕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셀루커스라는 사람, 셀루커스 왕조가 시작됩니다. 요는 그냥 좀 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걸 꼭 뭐 외우면 더 좋지만 하여튼 흐름만 보십시오. 그런데 이 셀루커스 왕조는 완전히 톨레미 왕조하고 반대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목적이 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헬라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가나안에서 동화되는 문제, 바빌론에서 동화되는 문제, 애굽 땅에서 동화되는 문제.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가 중요한가 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때 결국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세상에 동화되느냐,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까 왜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와서 영적 재건을 합니까? 가나안에 동화되었다고요. 이 침묵 시대에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그 헬라 사람들이 관용스러웠지만, 아까 톨레미 왕조는 관용스러웠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의 목표는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헬라식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 문화, 학문, 역사 이런 데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자부심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피타고라스 전부 다 역사, 철학, 문학 이런 게 전부 다 헬라에서 다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아테미 신전에 갔다가 헬라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했던 아테네에 가서 했던 그런 것들 전부 다 보면은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입니다. 전쟁이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는 우리말로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목숨 걸고 헬라 사람들로 만들겠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창씨 개명하고 너희들 이름 다 바꾸고 이제 학교에서 일본말만 써. 한국말 못 써. 일본말만 써. 그리고 옷도 이제 그런 거 다 하고 일본식으로 다 하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했던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예요. 여기에 아주 악한 왕이 한 명 나타납니다. 요 왕조의 왕이. 그 사람이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말하는 이름도 복잡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런데 에피파네스란 뜻이 이피판인데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원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신이 나타난다는 그 의미의 단어예요. 물론 이 사람들의 신은 전부 다 제우스, 그리스 신에는 제우스, 아폴로, 뭐 바다의 신, 뭐 이런 신들, 포세이돈 이런 신들을 다 섬기는 완전 잡탕 다실론이에요.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그러죠. 만신전. 템플에 들어가면 온갖 신들이 다 있고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원오브댐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예수도 그냥 이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뭐 믿지 뭐. 내가 12개 신 믿는데 13개 신 믿으면 더 좋지.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또 힌두교 가면 다 그런 식으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만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왕은 아주 독종입니다.
이제 그게 잘하는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동상을 세워놔봐요. 그게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치와 수. 그리고 역사에 기르면 돼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려요. 돼지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치를 줘? 돼지는 율법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시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죽여가지고 헬라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다 개종시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그게 가장 역사적으로 잘했던 사람이 헬라 쪽으로 보면 엔티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핍박이 강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지렁이도 밟으면은 꿈틀거립니다. 이렇게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웬만하면 참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들고 나고 일어나는 게 제사장 하스모니안, 유대인의 하스모니안 가문의 제사장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 정치적 당파들의 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갈로 1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카비안,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종교적 탄압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반란 세력으로 모데인의 제사장 마타니아로부터, 모데인 지역에 살고 있는 하스모니안 가문의 마타디아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목숨 걸고 저항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못 견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한데 마침 마타디아가 일어나니까 그 아들들과 함께 반항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사람들. 이제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일어났던 이제 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은 마카비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카비안.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왜 마카비안이라는가 하면은 그 밑에 모데인의 제사장 마타디아로부터 시작되어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그 아들 유다로 이어졌다. 이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유다라는 인물이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쇠망치라는 별명을 붙이는데 그게 마카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지금 그 침묵 시대 때 일어났던 겁니다. 이때의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 마타디아 가문과 그 아들과 함께 동조해서 이제 헬라 사람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셀루쿠스 왕조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여서 이겨요, 이게. 그래서 잠시 동안 독립생활을 합니다. 언제까지? 로마가 쳐들어올 때까지. BC, 로마가 언제 쳐들어오는가 하면, 그 지역을 언제 쳐들어오는가 하면 BC 63년.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로부터는 좀 독립해서 한 80년 정도 독립된 생활을 합니다. 이때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죠.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셀루쿠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마카비 가문들, 마카비 그 제사장과 그 아들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셀루쿠스 왕조의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80여 년 정도. 로마가 쳐들어올 때까지. 그때 성전을 다시 다 정화하고 다시 성전을 봉헌합니다. 왜?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성전을 다 더럽혀 놨잖아요. 성전 정화를 다시 합니다. 요 날이 무슨 날? 요 날이 한우카예요. 유대인들이 12월 달에 성탄절 앞에, 크리스마스 앞에 크게 지키는 한우카. 그래서 여기 그레인넥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한 1주나 2주 전에 이네들은 유대인들이 한우카 지킨다고요. 생야단이에요, 그레인넥에 가면. 그래서 다윗의 벨 7배에 촛불 걸어놓고, 그러니까 성탄 크리스마스 이전에 유대인들이 먼저 한우카를 지켜요. 이게 빛의 절기라고 한우카. 요 날이 무슨가 하면 헬라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해서 성전을 다시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한우카, 수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한우카가.
그러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을 다시 회복한 거죠. 성전을 더럽혔던 이 셀루쿠스 왕조들이 군인들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들고 일어났어요. 제사장 가문이 들고 일어나고 경건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목숨 걸고 자기들이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서 셀루쿠스 헬라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봉헌했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굉장히 큰 축제로 하누카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올해 12월 초 정도 돼가지고 한번 저녁 때 저 그랜넥 쪽에 한번 어슬렁어슬렁 걸어보십시오. 그랜넥 남쪽인가? 북쪽이네, 북쪽. 예. 그쪽에 가면은 그 프라자 그 다운타운. 제가 2년 전에 한번 그쪽에 한번 갔는데 교통이 다 막혀서 경찰 교통 다 타잖아요. 다 차네. 왜냐하면 보니까 얘네들 그 한우가 지킨다고 유대인들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다. 그게 12월 초 되면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요 날이고 요게 바로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이때에 이제 정치적인 당파가 어이구 너무 많이 갔습니다. 요 마카비가 이제 마카비라는 정치적인 당파가 있는데 요 사람들의 후손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요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거기 바리새파가 이제 나오는데 오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십시오. 65페이지 2번 정치적 당파의 마카비안 셀루쿠스의 안티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종교적 탄압에 대항하여 일어난 반란 세력으로 모데인에 있는 제사장인 마타디아로부터 시작되어 마카비 쇠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아들 유다로 이어졌다. 결국 기원전 164년 12월 14일에 성전을 재헌당할 수 있었고 이때를 기념하여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지켜지게 되었다. 성경이 없는 절기를 이때 지키고 있습니다. 요까지만 우리 오늘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열심당하고 나오는 거 요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경에 있었던 그 배경과 역사와 환경을 공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협력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